AD 70년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 또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그 마지막 클라이맥티컬,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지,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오심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심이고, 그 전에는 얼마든지 오시는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한 내용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장차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장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장차라는 단어. 또 coming one, 오시는 분, 계속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움직여 가고 있죠.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같이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멈출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면, 참 예수님은 우리 사상의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다. 너무 크셔서. 또 우리의 감정의 그릇에도 담길 수가 없다. 또 피조물의 어떤 모습에도 다 담길 수가 없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내용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거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사역으로 진행이 되고 생명의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의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계속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입증해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입증해 가고 마지막 22장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닥인데, 하나는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4절부터 나오는 또 7절,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환상을 보고 졸도해서 이에게 의식을 잃을 때 오른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 소위 말해서 self introduction,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고 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한 다음에 계시록을 읽게 된 독자들에게 This is,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거 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이 중심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환상이 되어 있죠. 큰 그림, 언제든지 큰 그림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면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 앞부분의 내용 예수님 소개하는 게, 그 저자가 예수님 소개하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으뜸, 첫째, 프로토토코스라고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원래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세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We are His kingdom. We are His kingdom.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 이거 농담이에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기 어려운, 믿으면 그냥 인생 뿅 가는 얘기입니까? 예, 뿅 가는. 이 말을 듣고도 안 미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죽었었지. 근데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현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 여기서 말씀하는 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였다 오메가였다가 아니라 나는 알파이다 오메가이다, 지금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 장차 올 자라는 말 중에 장차라는 말은 빼야 된다. coming one, the coming one.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나는 역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생물, 각 나라의 사건, 보이지 않는 사건, 모든 거 관여하고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누구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17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다, 그 처음이다, 그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해, 나는 살아있는 자라. 호존. 나는 살아있는. 어떻게 지금 살아있느냐? 과거에 죽었었는데 부활해서 살아났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에게 사망과 음부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현재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현재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소개, 저자의 예수님 소개, 예수님 자신의 소개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있고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스펙테클러한 환상이죠. 그 환상의 모습을 해석할 때 환상의 모습, 환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이게 머리와 털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이 뱁새의 눈에는 뱁새답게 보입니다. 미친 사람의 눈에는 미친 거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은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한 게 나오고 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편지로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내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엑기스다. 요한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 안에 예수님 환상. 그러니까 요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가면 절대 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듣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입니까? 네,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보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보는 게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설사 꿈속에서 예수님 봐도 그 예수님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 말씀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말씀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말씀의 결론으로 역사가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만든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참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전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신으로 시작하고 중간에는 좀 서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서신 형태로 시작하고 서신 형태로 끝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딱 끝나요. 내가 요한이 누가 누구에게 4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I to you. 요한이 요한 to 7 churches in Asia.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함,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은 똑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fixed, 고정된 패턴입니다. 편지를 써보낼 때 고정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대로 가질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간단할 거, 이게 길게. 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spirits, 7 영.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문구가 성경에 단 한 곳이라도 나오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이 문구가 되게 이상하던 걸 아는데 자세히 안 읽었기 때문에 이상해도 이상해질 모르고, 왜냐하면 재봐야 알잖아요. 재봐야 키가 작은지 큰지. 성령을 언급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의 7 영은 너무나, 왜 하나님의 7 영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7 교회를 완전하게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죠. 그래서 7 교회에 보낸 내용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천상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언급이 나오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길게, 엿가락처럼 길게 늘려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맨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from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who is, who was, the coming one, and the seventh spirit who is at the throne, at his throne, and from Jesus Christ. 이렇게 나가요.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firstborn among the dead, from the dead, and the king of all the earth.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 가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원문의 뜻을 따르면 알콘, 통치자,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사실,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라는 이것은 다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죠. 그의 말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의 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냈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예? 그 모든 사역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죠.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죠.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25년 전에 화란에 유명한 학자가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를 읽었어요. 물론 이제 화란말로 돼 있는데 내가 화란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읽었는데, 그걸 번역한 사람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세미나를 했던 그 선생님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난 여지껏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인데, 사람은 영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예? 사람은 영과 이제 몸으로 돼 있는데,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몸만 남잖아요. 흙만 남잖아요. 물질만 남잖아요. 물질만 남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우리 몸은 뭡니까? 다른 물질하고 나무, 풀, 쇳덩어리, 돌덩어리 모든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그 활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활동이 있습니다. 생명은 없는데 활동은 있어요. 왜?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은 없는데, 그 물질 자체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물질 자체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디컴포지션입니다. 이 해체되는 거죠. 해체되고 와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철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자, 영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물질 덩어리죠. 인간이 물질 덩어리, 그냥 matter,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유물론인데 공산주의 사상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아직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상태로 인간을 이해하고 역사를, 세계를 다 이해하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단지 하나님이 이 아담 속에 휴먼 스피릿, 인간의 영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실 동시에 성령님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설 수 있게 됐는데, 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긴 사람이로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세 가지가 같이 가죠. 성령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영혼이죠. 성령님 없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죠?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담의 죄를 지어서 떠났던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여 영광 돌리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기가 막힌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 나타내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영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명하는 좀 쉽게 설명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여기서 나라, 6절에 나라 곧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영화로운 신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화롭고 복된 신분이 결정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존귀한 만큼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존귀하게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빼고 이해하면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에게 손을 얹어 위로하시면서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나는 그 처음이요 그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다. 호 프로토스, 호 에스카토스. 호 프로토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신 분이라는 문구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면서 죽은 자들의 으뜸입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아까 우리 어른들 설교할 때는 이걸 얘기를 못 했는데요. 골로새서라고 했습니다. 이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이 프로토토코스,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도 넘버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옛 창조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 부활 시대의 으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세상 왕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는 존귀한 자일까요? 존귀하지 않은 자일까요? 존귀한 자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까?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기 전에 하신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 나는 살아있는 자. 헬라어로 얘기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호존. 호준이 말고 호존. 호준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the living one입니다. the living one. 전에는 죽었었는데 볼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맨 마지막 날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앞당겼어요. 내가 지금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예? 분명히 지금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어서 그를 위로하면서 나는 그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야. 나 살아있는 자라고. I'm the living one. I am the living one.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요한에게 주어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그랬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그냥 호존이 되겠죠.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 All the living ones. 예수님은 the living one이라고 그러면 여기 언급된 자들은 all the living ones. 살아있는 자들 모두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가 세세무궁토록 살아있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를 예수님의 사망과 음부에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안 던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사망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0장.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첫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요, 영의 부활, 중생의 부활입니다. 중생의 부활이에요. 이 중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13절, 14절 보십시다.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 13절 14절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권력자가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겁내지 말자. 예수 안 믿는 것들이나 죽음을 겁냅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열방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이미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앞으로 계속 주실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게 달렸구나.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자,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짐승을 섬겼던 자, 용을 섬겼던 자, 사탄을 섬겼던 자, 세상 왕들을 섬겼던 자,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there is no end. 하나님을 섬기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두지 않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쳐달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There are many, many, many God and many, many, many Lord. 신들이 많고 주권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들이 많고 주권자들이 많은데 많은 주권자들 중에 예수님 거기 하나 끼워주고 많은 왕들 중에 신들 중에 예수님 하나 끼워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one among many, one among many God, one among many lords. 많은 주들 중에 한 분이고 많은 왕들 중에 한 분이었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King of the Kings. 우리가 왕들이 있음을, 왕들을 인정한다면 그 왕들의 왕이 예수님이다. One and only King. 많은 주권자들이 있다면 많은 주권자들 중에 유일한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예? 많은 왕들 중에 유일한 왕. 그러니까 많은 왕들은 뭐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 거죠. 많은 주권자들은 예수님 밑에 있는 거죠. 로마 황제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도, 권력을 잡은 자들도 다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퀄 프링,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어요? 요즘 안 믿어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나요. 불이익이 많은데 그래도 바보같이 믿을래요? 이걸 믿고 안 믿느냐가 결단이 납니다.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요한이 정말 엄청난 계시를 받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2번에 걸쳐서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보여주니까, 본능적으로구나. 천사 앞에 무릎을 딱 꿇어서, 천사여,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천사를 경배할 뻔했어요. 첫 번째 천사를 경배하려는 장면이요, 19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9장 10절에 구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원래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이 직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이 간접 목적어를 취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worship God!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경배 내용이죠. 자, 20장에 또 나옵니다. 22장에 마지막 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이 찢어지려고 그러네 지금. 졸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 멋있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껄렁껄렁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제 말 때 신나서 내가 말씀드리기를 살기를 잘했어 그래야지. 참 그렇잖아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이 광야 시험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었죠.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이 전개가 됐으면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천사를 경배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천사가 나는 도구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되니까 목사가 참 설교 잘하고 능력이 많다고 목사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근데 목사 숭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 이단자들 아닙니까? 그 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별이 나옵니다. 내가 미리 얘기 안 할게요. 두 종류의 별, 하나는 나쁜 별이고 하나는 좋은 별이에요. 계시록에 두 종류의 별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쁜 별, 하나는 좋은 별인데 다음 주에 제가 무슨 설교할지 미리 짐작해 봐요. 미리 내가 답을 얘기해 주면 김 빠지니까. 그런데 오늘 인사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바랍니다. 인사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요,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놀랍냐? 우리는 뭐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목사님은 놀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놀란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 쭉 예수님 설명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라. 이거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애매해요. 내가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여주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게 To the one who loves us 이렇게 돼. To the one who loves us. 그분이 누구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나라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바로 그분에게 to whom? To him glory and power. 좀 더 정확하게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서문에 이렇게 성령을 예수님께 돌리는 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소아시아교회 7교회도 이걸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죠. 영원해요. 왕이 다스려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세자가 다스려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짐승이 다스려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음료가 다스려요. 음료가 유혹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다스려요. 세상 나라들이 다스려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금방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로마 황제가 아닌 사람들을 호령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5장에 어떤 장면이 전개됩니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앞에 나온 능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 authority, dominion, 통치권. 통치권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통치를 구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파워 앤 오소리티가 같이 겸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뭐라 그랬어요? 전에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오는 자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한 자라는 단어에 들어간 이 전능이라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전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여기 능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이라. 이거 판토크라톨이라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린 하늘의 영적 실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을 고스란히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경배해요. 찔끔찔끔 떡고물 떨어주는 사람한테 인생을 바치는 참 안타까운 인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권력에 줄대서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당신이 친히 살아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럴 때마다 길을 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시지 살아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살아난 우리를 누구든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 발휘를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려울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날아가는 거죠. 그 반모섬에서 제수들이 우글거리는, 흉악범 제수들이 우글거리는 거리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살았을까요? 거기 반모섬에 있는 이 흉악범들을 전도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당장 반모섬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똑같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게 되면 살아있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못 말립니다. 그것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 누구도 못 막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호흡하게 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굳굳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 자빠지지 않을 겁니다. 맥없이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 왜 그래? 내 앞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아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제가 어떤 때 이제 그 산에 갈 때 자전거를 MTB를 가지고 산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는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등산하는 것도 힘든데 이 자전거를 가지고 어떤 때는 메고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닐까 물어봐요. 이렇게 왜? 그냥 그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얘가 나를 태우고 가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좀 업고 가기로서니 오히려 이거 내가 할 거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나는 그걸 하면서 참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갈 수 없는 곳이 없잖아요.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정말 21세기의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생명이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승리자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손짓하는 대로 가는데 누가 막겠냐 이 말이죠. 죽음이 못 막잖아요. 환난이 못 막잖아요. 역경이 못 막잖아요. 이게 그냥 머리에서만 멈돌면 안 되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보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게 나와요. 책임지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이끌어가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로만 예수 믿고 있다면, 아직 감각, 전인격적인 그런 체험이 없고 그냥 단지 느낌으로만 있다면, I wanna see Jesus, really. 나 정말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I wanna be touched by Jesus. 나 예수님에게 어루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리얼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고, 내가 어쩌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올 수도 없고, 혹시 그런 지체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고난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경험하고 체험할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너를 업고 갈 순간이야. 내가 너를 붙잡고 갈 순간이야. 그런데도 환경을 보고 낙심해? 딸아,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 싸구려 생명 아니야. 존귀한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